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28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암송하고 또 즐겨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편 구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편 27편은 이 시편 27편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원인 중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일일이 뭐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다윗의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은 뭐냐?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뭐 TV를 잘 안 보지만은 어떠다가 그 동물의 왕국은 조금씩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는데 뭐가 나왔냐면 연어가 나왔어요. 연어.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 그 양양에 그 남대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대천은 오대산에서 발원해서 그 물이 남대천으로 행해서 바다로 가는데 참 청정한 지역이죠. 청정한 물인데 여기 10월 달에 뭐가 열리냐면 축제가 열리냐면 연어 축제가 열려. 연어 축제가. 그런데 자, 연어는 어디서 부화하냐면 강에서 부화해요. 강에서 부화하는데 치어가 3cm에서 5cm 정도로 자라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바다로 가. 그래서 이 남대천에서 산란에서 부화한 그 새끼 연어가 동해를 빠져나가고 오츠크해 또 베링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알라스카까지 가. 알라스카지. 그래서 거기서 3년 내지 5년이라는 기간을 살다가 다시 오는데 어디를 찾아오느냐? 남대천을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DNA가. 그런데 그 연어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본향을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왕복에서 수만 킬로를 되는데 그 킬로를 지도자도 없이 인도자도 없이 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 자기가 태어난 본향을 찾아서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도 못한 것이 참 많아요. 그죠? 난 그걸 보면서 맞구나. 우리 인간도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 본향으로 간다. 그런데 이 본향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냐면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최고이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작은 미물인 이 연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본향을 향해서 가서 결국은 살다가 와서 본향에서 삶을 마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
부모를 잃은 고아도 아니고 뭐 남편, 처자식을 잃은 그 사람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특히 우리 기속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 신앙생활을 해 하면서도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날마다 설정되어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골라서 왕을 세웠더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의 의를 내고 또 그랬던 말, 교만하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된 거야.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막상 위기에 닥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려고 해도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면은 막상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위급할 때, 그죠? 위급할 때.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니가 말한 한계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가까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은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7편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앞에 수많은 원수들이, 대적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처럼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던 얘기는 뭐냐? 오늘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가 1절 네 보면은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자기를 치려고 하는 무수한 원수들,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14절에도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포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해결이 될까요? 자,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배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계시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믿을 때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면서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니라 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그쪽 예배소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성령의 역사,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던져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제사장, 세기오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 들리는 귀신들한테 명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세기오 아들의 7 아들을 그 위에 올라타고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제사장 7 아들을 눌러서 이기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이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되죠. 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해서 과연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또 새 방울 말하며 또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이 있지만은 이 역사가 무조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세기오 제사장 세기오의 7 아들처럼 오히려 귀신들한테 봉변을 당하고 뻘거벗고 도망가는 아주 수치로운 역사를 당하게 되죠. 자, 왜 그러냐? 그런데 오늘 27편에서는 다윗이 1절과 14절은 담대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죠. 그 선포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뭐냐? 여기 보니까 4절, 우리가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낱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을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이 다윗은 어떤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 이 다윗은 조건부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에 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느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마음. 아멘. 아멘. 이 다윗은 이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비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고 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로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기도하는 다윗을 갖다가 높은 바위에 두시는 거예요. 뭐냐? 높은 바위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악한 원수들이 다윗을 손대지 못하도록 높은 바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8절, 9절, 10절은 11절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여기는 설정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조건적으로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날마다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조건부로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면은 그 관계가 지속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나와 취미도 같고 나와도 생각이 같고 공통 참고 또 이렇게 가까워지다면은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또 내가 어려울 때 상대방은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직책이나 그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의 또 재물이나 그걸 보고서 접근해서 한다면은 결코 깊은 신뢰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가 내 원수들을 멸해 주세요, 그런 조건부적인 그 기도로 내가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전에 살면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 이런 것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물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감사,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 조건적인 사랑을 논한다는 얘기예요. 조건적인.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그러고 하고 나서 곧바로 성전을 떠나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다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로는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해 주신 그 이유,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삶에서도 많은 문제 해결해 준 이유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목적과 나의 필요의 충족성을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은 기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는 그런 대적들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살고 싶다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고 그 이름 보고 그를 사모하는 것, 주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규제를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한 가지 그 사실만 갖고도 여러분은 평생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구원에 받은 그 역사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부족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은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더 중요시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의 그런 응답의 그런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과연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 속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어떤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기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만은 또 일이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불평하고. 오늘 다윗은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의 아름다움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 하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여호와께서 우리가 성전에 가면은 8절에처럼 그냥 너는 구원의 은혜로만 만족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이러한 사랑의 바탕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이거예요. 어디에 두냐. 내가 조건부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유익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찾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정말 구원의 역사와 이것을 가지고 먼저 주님 성전에 나가느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한들, 여기에 나오는 10절의 9절처럼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저 사람에도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 명예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떠나도,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떠나고 여러분들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자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의식을 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를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2번씩이나 했어요. 여기서 후회한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후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죠?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면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육적인 거예요. 육적으로 먼저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삶,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깝게 피부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깊은 곳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야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사업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가정주부든 또 학생이든 과학자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또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떤 인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 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연어가 그 3cm, 5cm 되는 연어가 동해를 빠져나가서 오츠케, 베링에 그리고 알라스카까지 그리고서 수만 킬로를 다녀올 때 왜 대적들이 없겠어요? 거기서 잡아먹는 그런 포식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겪어내고 자기가 태어난 본향으로 돌아왔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또 매치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한계 상황을 여러분들 극복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앞에는 놀라운 오늘 다윗과 같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치고자 하는 모든 대적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입술로만 여러분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대적한들 아까 제사장 세기의 아들 7 아들처럼 오히려 귀신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벌거벗고 도망가는 수치의 역사를 겪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따로 또 생활 따로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규절을 나눌 때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는 원수가 감히 대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같이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줄어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성전 안에 오늘 이 다윗이 기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장소예요. 그곳에 도달해야지만이 우리가 성막에서도 배웠지만은 성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돼 있어요. 지성소로. 비로소 지성소로 가야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소 안에 곳까지만 들어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시은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성전뜰에만 갔다가 다시 나오고 또 성소 안에까지만 갔다 나오고 왜 멈추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계시는 지성소 가서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또 그 성소 안에서 사랑의 규제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권능으로 서서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약한 팔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는 그 믿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정말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가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왔을 때 이 성전에 계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내 마음을 토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여기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얕은 신앙, 성전 마당만 받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지성소의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